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무리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항상 머물러 가던 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항상 물을 마시고 보충하던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 샘이 말라 있었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물은 없지요. 사람들의 얼굴 빛이 당황스러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 중에 리더가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할 신부에게 줄 선물로 사슴을 2마리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슴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을 풀어놓고 사슴 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사슴도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사슴은 혀를 내밀더니 머리를 높이 쳐들고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달리다 보니까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후각이 아주 예민하고 또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물이 항상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슴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처럼 갈급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늘 하나님의 집으로 무리들을 인도하고 성리를 지키고 기쁨과 감사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낙심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갈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종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야 살던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불신앙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지독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 체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덥고 건조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특히 갈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2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한답니다. 그것도 종일 비방한대요. 대항한답니다. 날뛰듯이 미칠 듯이 날뛴답니다. 그런 박해와 비방 속에서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뽑힌 사람이 누군가? 다윗 왕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도의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극한 고난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로 맞아서 거반 죽은 것을 끌어다 내쳐버렸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즉 그 많은 환난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비방하고 유혹하고 세상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마음도 낙심되고 내 속에 불안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3월 25일 호주에서 몸무게 900g의 미수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소생술을 했지만 첫째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의사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캥거루 케어라고 한답니다. 캥거루 케어라는 것은 아기를 가슴에 두고 아이를 올려놓는 것, 그것이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품은 사랑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쟁 중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의 입장에서 도저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비방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하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찬송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